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되게 신기한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신기한 장면이 있었냐면, 우리는 분명 사울이 불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본문에서의 사울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 당신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만큼이었어요. 왜 그런 착각을 사울이 하게 되었냐 하면 순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는 것. 내가 하나님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를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불순종은 뭐냐면 내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끼워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댑니까? 수많은 이유를 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뭘 이야기해 주냐면 내가 자꾸 다른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듣다와 순종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죠. 많이 들어봤다. 쉐마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사울에게는 양과 소의 소리가 가득했고 그리고 백성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냐면 정작 하나님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순종은 어떤 싸움으로 가게 되냐면 누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이냐라는 싸움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신약의 말씀. 들음은 뭐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뭐로 연결되어지냐 하면 순종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순종과 믿음은 하나예요.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순종을 못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종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울과는 달라야 돼요. 사울처럼 당당하거나 쓸데없는 변명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순종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네. 자, 부끄럽죠? 자, 저번 주와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이제 사울은 진짜 큰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왕에서 폐위가 되어버렸어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사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해요.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꿈이었어요. 그 왕을 위해서 그토록 애써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힘으로 어떻게 꺾어볼 텐데 왕의 권위로 뭔가 밀어붙일 텐데 하필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건드릴 수 없는 단 한 사람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급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뭘 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회개예요. 사울이 지금 사무엘 앞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의 모습과 되게 달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핑계, 항상 남 탓이었는데 비로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정확한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사울이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잘 알아요. 자신이 어떤 죄를 졌는지, 왜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지 정확한 이유까지, 원인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사무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죄를 사하고 같이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합돼요. 경배드린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겠습니다는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돌이킨다.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방향을 하나님으로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지금 고백은, 회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정확해요. 회개가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뭐가 생각나냐 하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킴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해요. 더 나아가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두 구절을 뽑아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사울이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진짜 회개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사울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의 그 회개, 돌이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26절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단호해요.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되게 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무엘이 보기에 사울의 이 회개는 어때요? 이 행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사무엘은 그래서 더 단호하게 나가죠. 사울과 함께가 아니라 그를 두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울의 두 번째 반응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반응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겉옷을 잡았는데 그게 그냥 찢어져 버렸어요. 겉옷이 그냥 쉽게 찢어지는 옷은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졌다는 것은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정말 이판사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왕의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사무엘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울을 보면서 되게 열심히잖아요. 매달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더 한층 냉정하게 선언해버려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낸다로 표현하는데 이 떼어낸다라는 말은 앞에 있는 찢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겉옷이 찢어진 모습을 통해서 선고하고 있는 겁니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 나라를 주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더 엄하게 말해요.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 즉 하나님은 결코 변개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사울에 대한 심판은 결코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울의 반응이에요. 세 번째 사울의 반응,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라.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더 웃긴 거는 이 말에 사무엘이 반응을 해버려요. 사울을 따라가서 31절 여호와께 경배를 드립니다. 누가 가장 신났을까요? 사울이 가장 신났어요. 자, 그리고 사무엘이 이릅니다. 아말렉 아각을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32절 아각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즐거이 오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에 지났도다. 그러니까 왜 아각이 즐거이 나오냐 하면 왜 즐겁냐 하면 죽음의 괴로움,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살았구나예요. 자,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아각이 왜 이런 말을 하면서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뭔가 지금 아각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나오면, 생명이 구원받는다라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각에게 그런 기회를 줬을까요? 상식적으로 사울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아각과 사울 사이에는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조건으로 뭔가 사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왜 사울이 말씀을 어겨서라도 아각을 살려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나오는 아각을 33절 사무엘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쪼개버립니다.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은 이런 말이에요. 길갈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다라는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말은 아각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신 공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각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멸, 그 여호와의 전쟁, 그 심판이 비로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사무엘은 라마로, 사울은 기브아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단순히 각자의 본고지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제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35절 그런 사울을 놓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19장 24절에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사무엘이 일부러 사울을 찾아간 건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게 됐는데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을 뿐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사울을 만나는 일은 결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것은 왜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갔을까요?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울의 첫 번째, 두 번째 반응에서는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절대 안 갈 것처럼 행동을 했었어요. 근데 왜 결국 세 번째 반응에 사울을 따라가 왜 사울이 좋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냐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의 그 간절함에 항복을 한 것일까요? 그 열심에 감동을 먹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럼 왜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갔을까요? 사무엘과 사울을 보면 총 3번에 걸친 대화와 반응이 나옵니다. 사울이 말하고 사무엘이 반응을 하죠. 첫 번째 모습을 보면 분명 사울은 회개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같이 경배 드릴 것을 말해요. 틀린 게 없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고 돌이킴에 대해서 그리고 경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에게는 회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이킴, 회개의 목적이 뭡니까? 회개는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터나는 거죠. 그것은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사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용서를 구하는 거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바로도 회개를 했었어요. 출애굽기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애굽 바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상황의 모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회개를 상황의 모면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연히 구분해야 돼요. 회개와 후회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통해하고 통곡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혹은 자기 만족에 멈춰버린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울었으니까 됐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건 후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다음 액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액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액션이 필요해요. 단지 내가 아프다라는 표현이 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돌아가야 하는 싸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없으면 그것 또한 회개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후회예요. 두 번째 반응을 보면 사울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사무엘에게 매달립니다. 얼마만큼 더 적극적이었냐면 겉옷이 찢어질 만큼 적극적이었고 간절했어요.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왕이 선지자에게 매달립니다.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겸허해 보입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는 모습인데 사무엘은 그 또한 거부해버려요. 오히려 그 간절함으로 겉옷이 찢겨진 것을 통해 더 열받은 것처럼 사울의 죄의 결과를 선고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반응, 문제의 반응이죠. 이제 사울이 말해요. 뭘 말합니까? 세 번째 반응 뭘 말하고 있어요? 확 바뀌어요, 분위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그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라. 자, 처음에는 사울이 말해요. 두 번째는 액션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져 버려요.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나를 높여주십시오. 근데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달라져 버려요. 되게 이상하죠? 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왜 기껏 죄를 이야기하는데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겁니다.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반응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울의 모습이었는데 세 번째 반응에서는 달라졌어요. 대놓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 하나님은 사실 나와 별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르러서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자신의 개인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세 번째가 사울의 진짜 목적이었죠. 그리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건 이럴 때 사무엘이 더 열받아야 되는데, 그죠? 사무엘이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사울을 따라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은? 성경은 우리가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는 거부해버렸어요.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는 오히려 따라가요. 여러분, 사무엘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실까요? 뭘 하고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뭘 드러내고 계시냐면 사울의 진짜 모습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의 불순종의 죄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지만 온갖 변명과 핑계로 일관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확 바뀌었죠. 회개와
경배와 그의 간절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낱낱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사울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왜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가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체를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적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요할 정도로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진짜를 드러내서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회개도 그의 예배도 그의 간절함도 어떻게 해요? 다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 사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가 필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필요했고 사람들이 주어지는 왕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종교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와 예배와 간절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가짜라는 것을, 연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세 번째 대화를 통해서 집요하게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낼까지. 만약 사울이 세 번째에서 또 그의 신앙을 가짜로 연출했다면 하나님은 네 번째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해줘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 그들의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죄를 적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집요하게 드러내시는 것은 오히려 다 기회예요. 지금 하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예전에 끝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넌 끝이야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럼 그래도 돌이킬 기회를, 진짜 자신의 죄를 말하고 이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기회, 순종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사울이 뭘 해야 됐을까요? 얘가 정신이 똑바로 박혔다면,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뭘 해야 됐을까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무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됐어요. 사무엘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수, 자신의 손으로 아각을 죽였어야 됐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을진 모르지만 그를 죽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심판이라는 그 일, 진멸을 마무리했어야 됐어요. 그렇게 순종했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의 왕의 자리는 이미 끝나버렸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또 다른 가능성과 기회를 사울이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죽음으로 다윗에게 왕위를 넘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장인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귀한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요나단 역시 아버지를 따라 비참하게 길보아 산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장을 누비며 다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지막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세 번째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갔을까요? 사울을 위해서 따라갔을까요? 다르게 질문 드려볼까요? 사무엘은 사울이 어떻게 하든 말든 사울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따라갔을까요? 아각을 죽여야만 됐어요. 결국은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는,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뭘 하냐 하면 사울은 이미 증명했어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완수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완수하지 못한 사명이 뭐였냐면 아각이에요. 아각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아말렉에 대한 심판, 그래서 진멸이었어요. 진멸하면 누굴 죽여야 돼요? 아각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심판이 성취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사울의 불순종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목적을 이룬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그 진멸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아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 완성하기 위해서 간 것일 뿐입니다. 사울은 모든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회를 모두 다 낭비해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완수할 수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철저히 종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집요하십니다. 그 집요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추적하시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집요하세요. 우리의 불순종을 아무리 우리가 좋게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그 불순종의 죄를 반드시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은 언젠가 드러내게 하십니다. 사울은 감추고 싶었어요. 종교라는 것을 열정으로, 회개로, 예배로, 간절함으로 그의 죄를, 불순종을 포장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드러내셨습니다. 더 철저히 몰고 갔고 또 몰고 가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사실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편한 것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항상 고통스러워요. 죄는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수치와 두려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반응이 뭡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변명하고 싶어요. 내 죄가 드러난다는 것, 사실 내 가시적인 모습이 벌거벗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체면이 있는데,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있는데,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종교로 치장한 내 모습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왔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이 집요하게 내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내 불순종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마냥 기쁠 수 없어요. 그것은 분명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다시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좀 체면이 상할 수도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금 주시는 기회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못했어요. 끝까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이고 오직 내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나였어요. 불순종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왜 불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문은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를 오늘 본문이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3일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지니라. 자, 가장 극적인 거예요. 불순종에.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찢어진지라. 보기에는 어때요?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을 그 간절함으로 붙잡아 찢어진 것처럼 말하지만 원어에서는 물론 사울이 찢은 것처럼 찢김을 당하였다는 의미가 되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찢겨져 나갔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찢었다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사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돼요?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누가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겉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어떻게 해요? 거부하신 겁니다. 28절부터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느낌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찢겨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찢으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 불순종하는 자의 결과예요. 뭐라고요?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찢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냐 하면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무서움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불순종입니다. 더 쉬운 말로는 이제 하나님과 딱히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상관이 없으니까. 자연스레 어떻게 돼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찢어져 버렸어요. 모세와 아론 역시 무리바에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찢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사실은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종이 결국 뭘 이야기해 주냐면 누구에게 소속되었는지를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예배를 다니고 있습니다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었다라는 게 드러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소속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소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집요하게 사울을 몰아붙이고 계십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그 적나라한 모습을 힘들어하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찢어지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몰아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 여지와 그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찢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만만치 않죠.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우리에게는 애초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면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번만 여러분 불순종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은 계속 불순종해왔어요. 불순종은 잘못된 제사를 통해 처음에 본문으로 드러나지만 그전에도 안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그 침묵의 2년의 시간 동안도 이미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도통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이 있을 때는 좀 더 강하게 반응하실 수는 모르지만 보통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순종은 이미 조금씩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찢어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순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몸을 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몸을 치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순종은 그래서 거룩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 우리는 적어도 누구와 달라야 되냐면 사울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지 않고 찢어버리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어요? 너는 벌 받을 거야를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숨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연출을 잘하고 가면을 쓰고 연극하고 내 죄를 수없이 숨겨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찢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불순종으로 향하는 그 한 조각의 죄를 우리는 진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의 결론입니다. 불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자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불순종의 죄를 드러내셨건만 그 기회를 잃어버린 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찢어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참 불완전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우리는 불순종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실 때마다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진 자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순종의 거룩한 싸움을 하기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